어린이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그렇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다음 8일날이 어버이날, 15일이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정해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2003년도에 예빈간단체에서 이 부부날을 정했습니다. 정부에 이제 올려가지고 2007년 5월 21일 날 국가에서 정식으로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21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가정의 날 5월에 부부의 날을 정하는 것은 1995년 5월 21일 날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 권재도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정한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부부의 날로 같이 지냈습니다. 이 부부의 10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왜 세상에 살다 보면 왜 부부가 화를 낼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도 같이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내면 한 사람은 화를 내지 말라. 우리 부부의 10계명이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집이 불이 났을 때 위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집이 불이 났을 때는 고함을 쳐야 되지만 그 외에는 고함 소리가 밖으로 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우리 눈은 참 이 남의 티를 잘 보는 거예요. 자기 들뻔 보지 못해도 남의 티는 잘 보는 것이 우리 눈이. 근데 부부의 사이에 있어서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참 잘하잖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픈 것을 긁지 마세요.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아픈 것을 상대방이 아픈 것을 자꾸 긁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분문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 이 첫사랑을 부부는 늘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러거든요. 내 남편은 틀렸어. 내 아내는 틀렸어. 단념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단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숨기지 마세요. 부부 사이는 숨김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제 이 부부 10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보, 보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내 몸과 같다. 요보, 당신. 그래서 요보, 당신. 요보는 뭐라고요? 보배와 같다.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래서 요보 당신을 많이 부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한 부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깔고 앉았던 돗자리 밑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잔디도 있었고 토끼풀이 있었습니다. 이 토끼풀을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 토끼풀은 잘 뜯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찾죠? 네잎크로바를 찾습니다. 네잎크로바의 혹시 속뜻 아십니까? 행운이라고 해요. 행운. 근데 세잎크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자예요. 근데 행복자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행운을 찾고 있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면 됐지, 행복한 부부면 됐지, 행복한 가정이면 됐지, 행복한 교회면 됐지. 또 행운을 찾는다고. 행운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행운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책 속에다 놓고, 책 갈 때에다 놓고 길이길이 간직합니다. 나 행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운보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행운을 찾아가도 우리는 이미 행복을 하나님이 주어주셨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을 끝을 맺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리웠습니까? 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가 메시아 되셨다, 이 선언이 복음서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요한복음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21장을 썼느냐라고 하는, 그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첫째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이 났지만 21장을 하나님께서 더 기록하게 하시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요한에게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21장 본문 23절을 내려가서 보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이 죽기까지다. 그래서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습니까? 3번 물어봤어요. 몇 번 답을 했습니까? 3번 답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보시면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디베랴 바닷가.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부활하셔서는 바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어부들이 사는 곳이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요, 벌벗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의 해석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선동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예수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 심령 예수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해서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열심히 지켰는데 지킴이 허사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헛 인생을 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헛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가 떠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떠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떠나면 우리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아요. 참된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떠내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빈배의 교훈입니다.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나갔는데 베드로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떠나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 키보였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을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 곁에, 제자들 곁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오신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거리가 위에 보시면 50간쯤에는 8절 50간쯤에는 50간쯤이라고 하는 것은 90m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m 바닷속에서 이 고기를 잡았던 것이고 예수님 그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한 100m 떨어졌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보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베드로와 어부들이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내 사업에 열중하고 있어요. 내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일에 지금 빠져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을 잘 쓰죠? 빨리빨리, 바빠, 이 소리를 잘 씁니다. 빨리빨리, 바빠 하다 보면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 자기 일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얻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일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일에 빠지면 예수님이 옆에 오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첫 원리는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보면 6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던졌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은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요. 지금 잡은 생선 누가 잡았어요? 베드로가 잡았죠. 누가 잡았어요? 어부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그 고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 어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답이 뭐예요? 누구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해요. 잡은 것은 베드로고 잡은 것은 어부들이 잡았는데 그 고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속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물고기도 잡은 사람은 있지만 주인은 예수님이다. 소유권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이신다.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1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큰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이 성경학자들이 지금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크릴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100마리는 이방입니다. 50마리는 유대인이다. 그 세 마리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마지막 때는 다 구원시킨다. 그런 의미로 153입니다. 이 초대교회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연계의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었대요. 153종의 물고기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 그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지상 대명령으로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나라와 다릅니다. 족속은 한 족속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미 합중국 이렇게 하죠. 이 족속이 모든 족속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비전을 여기서 주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 사람들보다 충성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느냐? 이 말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자, 우리가 믿음에 보면 단에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이 왕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보호하실 것이요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 집어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끝까지 버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 이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나서 세 사람 한 사람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는 한 사람도 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나와서 타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더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했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다 옷을 입고 갔는데 옷에 탄 냄새가 나지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한번 공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 말이죠. 오면서 보니까 와서 딱 보니까 강남에 묻지마 살인이 나. 그것이 막 인터넷에 고백을 하고 또 비행기가 납치범 소행을 해서 비행기가 폭파돼서 그 있던 인원들이 다 죽어. 세상에 보세요. 항상 환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한시도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병마로 해서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세상 속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예수님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그 53m 반경, 직선거리를 21km, 또 동서쪽으로 11km밖에 돼요. 그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신 분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현장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두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도 3번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똑같습니다. 오이다라고 원문에 보면 오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이다. 오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3번째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에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3번째 단어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 십자가의 사랑을 묻습니다. 근데 3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필레오, 친구로서 내가 나를 친구 사랑하느냐. 그때야 비로소 기노스코라고 하는 대답을 줍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오이다라고 하는 알면 그냥 아는 것이, 그러나 기노스코의 알면 깊이 아는 알입니다. 그 기노스코의 알면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정말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윗이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또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거 처절하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비상적인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노스코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도자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다의 예수님이 아니라 기로스크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내 심령 속에 그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철저히 회개를 시키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요한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성도는 다 지도자입니다. 세상을 지도할 지도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개인이 다 지도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들은 우리의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양이야. 우리가 치고 우리가 먹여야 할 대상입니다. 영의 양식은 먹여야 됩니다. 내가 영의 양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어린 아이처럼 신령한 자처럼 삼아라. 신령한 자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야만 우리는 창성한 분량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아이에서 이제는 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자가 되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날마다 달라고 하는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는 신앙. 주는 신앙.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보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누는 자예요. 내가 섬기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도리어 섬기라. 예수님 섬기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가십니다. 친히 가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조만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가십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을 가져다 누가? 예수님 친히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친히 가셔서 예수 직접 가신 거예요. 직접 가셔서 그 떡을 직접 가져오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삶.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천군에 받았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나요? 목민교회라고 바로 양천교회 목민교회 목사님 그의 간정설교 들으면 참 감동합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만 심원정에 전부 어려운 사람들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 심원동에 사거리에 나온 그때 논바닥이 가장 어려운 사람. 그분이 이제 장신들이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부목사가 있다가 4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고 그 교회는 전부 다 그리 갈 줄 알았는데 시골에 그때 신월동에 또 개척교회 그때 성도 2명인가 3명인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 또 전병이 온 거예요. 두 교회에서 전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400명 교인으로 갈 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2명, 3명이면 그 교회로 가라. 응답을. 사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사모님도 나도 거기에 마음이 끌렸었다고. 그 두 사람이 그리 갑니다. 얼마나 힘든 행복감이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원리, 성김의 원리, 나눔의 원리. 그분은 신방이 따로 없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서 성교하고 그 다음에는 쌀 나눠가지고 계속 없는 집이가 쌀만 나눠. 지금도 신방이 쌀 가지고 나가는 게 신방. 계속 나눠. 하나님 첫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데가 목민교회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직접 자기가 일어서서 가시고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 떡을 취하세요. 가져다가 예수님 직접 나눠주세요. 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서와 함께 성도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동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